저는 청년 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리를 찾아서인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짜 신들, 우상들이 다 버려지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그 일들을 읽어볼 때 하나하나 어떠한 것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 중에 어떠한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험담,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신실하지 못함, 무정함, 무자비함. 그리고 이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원인으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이러한 점을 지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친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실제로 많은 죄악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짜 신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잃은 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며 그의 가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바로가 자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했을 때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불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축복이 자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 축복이 자리했을 때 그는 에서처럼 변장하여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는 악을 도모하게 되었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다른 많은 죄들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상 숭배는 단순히 많은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저지르는 다른 많은 죄들의 원인이 되는 죄,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저지르는 죄, 잘못들의 원인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다면 방금 함께 읽은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그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명은 함께 읽어볼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루터는 그가 쓴 대교리 문답과 선행에 대한 논고에서 10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짜 신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모든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현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나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 선 혹은 악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그것이 곧 가짜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른 많은 죄들, 아까 읽었던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 살인, 악을 도모함 이러한 여타 많은 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이 책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팀 켈러 목사님은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한번 이 질문들에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즐기는 공상은 무엇인가요? 무심코 당신의 머릿속을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인가요?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이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할 정도라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의 징후인데,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컨대 외모를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외모를 사랑하면 옷, 신발, 화장품 이러한 것들에 구매하는 과한 소비가 이루어지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명예를, 겉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시계나 자동차나 명품 가방이나 이러한 것들에 과소비를 하게 되죠. 팀 켈러 목사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평소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드러난다. 여러분과 저의 평소 씀씀이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돈은, 우리의 재물은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기 위한 4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그 기도 내용이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인정합니다. 네 번째로 팀 켈러 목사님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기 위해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라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을 뿌리채 뽑아보면 대개 거기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온다. 통제하기 힘든 나의 감정을 뿌리채 뽑아보면 그 끝에는 우상이 가짜신이 딸려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뻔히 잘못인 줄을 아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으로 사람을, 나를 몰아가는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유가 없으면서도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쇼핑을 하는 이런 유행어가 있죠. 어머, 저건 꼭 사야 해 라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뿌리채 뽑아보면 거기서 더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어, 더 하는 탐욕이라는 우상이 쭉 딸려 나옵니다. 또 부적절한 남녀 관계의 끝에는 성적 쾌락이라는 우상이 쭉 딸려 나옵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의 저자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의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는가?
사람의 우상 체계는 질문을 통해 표면으로 일부 드러난다. 삶을 지속시켜줄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네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 인생에서 네가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는가? 너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찾고 있는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거짓 구주에게 바라는지 알아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짜 신들을 찾아내는 팀 켈러가 제안한 4가지 방법을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가짜 신들을 찾으셨나요? 찾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았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았구나. 다른 것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냈을 때 우리 심령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회개 그리고 결단일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제 마음을 두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과 또 앞으로는 그래, 이젠 정말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어야지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찾아냈을 때 바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일은 회개와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상에서 돌이키려면 회개와 결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야 한다. 우상을 찾았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짜 신들을 찾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회개와 결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온 마음, 한량없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확실히 증거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지만 우리의 기쁨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했던 죄값, 예수님 당신의 죄값이 아닌 우리의 죄값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알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에 힘쓰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짜 신들이 다 치워진 것 같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납니다. 뿌리 뽑은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고 했죠? 단순히 많은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다른 많은 죄들의 원인이 되는 죄,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만일 현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음속 우상을 찾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가 폭발하거나 또는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바로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우리의 우상, 가짜 신입니다. 네 번째,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십시오. 그 감정을 뿌리째 뽑아보면 되게 거기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기 위한 4가지 방법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째, 오늘 특강의 정리 부분, 4번째 부분은 우상을 찾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회개와 결심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아니죠. 거기서 우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한 발자국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5번째,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데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 뽑은 그 우상의 자리에 다시 우상이 자리하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특강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혹시 가족들과 함께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그 위에서 나눔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나요? 이것이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주로 무엇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나요? 요즘 주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라고 서로 물어보고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 돈을 주로 어디에 많이 쓰나요?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다섯 번째 나눔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5가지 나눔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한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이 5가지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